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과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한 족장을 책임지는 족장과 각 족장에 속하여 있는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속죄함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인하여 성소와 공동체를 더럽히는 오염의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직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죄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족장은 한 집 하나 가문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족장은 영적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족장을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보다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도 수송아지가 아니라 순념소를 바치며 피를 뿌리는 의식도 훨씬 단순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도 제사장이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전부 불살랐지만 족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때문인 것이지 죄의 무게가 높고 낮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와 그 위치가 높고 클수록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고 삼가 주의하고 더욱 경성해야 함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어떤 죄든 그 죄의 값은 똑같이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희생될 제물이 필요합니다. 족장으로서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부지 중에 범한 족장의 죄도 그 후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이든지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직장 공동체로부터 책망을 듣고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았고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린 뒤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남은 피를 바깥 번제단 밑에 다 쏟고 희생 제물의 기름 부위와 껍질과
콩팥 부위는 번제단 위에 불살랐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고기 부분과 가죽, 내장, 똥 등은 진 밖에 되어 있는 재버리는 곳으로 곳에 가서 소각을 했습니다. 반면 족장을 위한 속죄 의식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 것은 동일하고요.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 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기름 부위 및 껍질과 콩팥 부위는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고기 부분은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기 원할 때 적용되는 속죄제의 규례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연소나 흠없는 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제물, 족장의 제물보다 낮은 등급의 제물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평민의 경우는 그 죄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 제물의 처리 방법은 족장의 경우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 규례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아무리 미미한 자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저 간과함 없이 희생 제물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8절 상반절에서는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닦아내다, 가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속죄는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피로 예배자의 죄를 닦으시고 가려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영원한 제사를 앞서서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닦아낼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죄와 그러게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하여 족장도 평민의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속죄 제물이 연락되어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누누이 듣고 서로 고백을 나누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23절 말씀을 빨간 볼펜으로 여러 번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또한 28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범한 죄가 있어도 그에게 깨우쳐 줄 한 사람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외로운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범한 죄를 누가 나에게 깨우쳐 주는 시간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을 보며 여전히 회개할 것들이 수북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수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조카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각자 개인 그릇에다가 케이크를 덜어서 먹는데
남편이 먹던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먹고 또 먹으려고 하자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 같이 먹는데 사용했던 숟가락으로 드신다면서 배려가 있으신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때 진짜 배려가 없으시다고 대모하듯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조카가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아빠로부터 상처가 있는 오빠와 언니가 지금 이렇게 속에 있는 말들을 토해내고 있어서 감사하고 고모부는 받아내고 있는 중이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부모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남편에게 쏟아내고 있는 혈기와 분노를 볼 때마다 저는 회개가 됩니다. 남편을 돕지 못한 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범한 죄와 어머니가 범한 죄를 자녀들이 깨우쳐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들 교회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가다 보니 드러날 것은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입을 열지 않고 닫았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고 딸도 드러나지 않아서 더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과 딸은 이렇게 드러내어 속에 쌓아두지 않고 언어로 풀어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남편과 저에게는 받아낼 힘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치우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경계를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하셔서 아빠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표현하면서 간식을 사러 가게 되면 저에게는 묻지 않아도 아빠께는 일부러 물어보면서 드시고 싶은 것이 있냐라고 하며 챙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통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구조에 묶여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결코 범한 죄를 깨우쳐 줄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야 나에게 깨우쳐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과 평민에게 허락된 누군가를 통해 죄를 깨우쳐 주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된 누군가를 기억하며 나를 향해 내 죄를 깨닫도록 수고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회개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가 나의 죄를 깨우쳐 주려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나의 죄를 깨우쳐 줄 그 누군가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납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는 내 가족을 주님처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 온 가족을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집안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누군가가 나에게 깨우쳐주면 순염소와 암염소와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하잼을 위해 불사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어긋나게 한 장본인으로서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을 돕지 못한 저의 삶의 결론이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잦은 혈기와 옳고 그름들은 제가 그동안 돕지 못하고 제가 순종하지 못한 죄의 항목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제가 범한 죄를 깨우치기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토록 아내의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돕지 못한 제가 이렇게 즐기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드러날 죄의 항목들을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속죄함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통해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가 드러나 불살하게 되는 화제물이 되는 오늘을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저희들의 죄를 통해 그 죄를 본다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